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쪽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는 것을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이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시편 찬송가 시편 66편 1절에 3절입니다. 땅들아 하나님께 기쁜 소리를 바랄지어다. 그 이름 영광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양하라. 주의 일 어찌 어미한지 주 권능이네 주 원수 주님께 복종할 것이며 주 이름 경배하리라. 와보라 하나님 하신 일 인생의 행함 어미에 바다를 육지로 변케 해 물이 걸어 강 지나고 거기서 주를 기뻐했네. 그 지리함 영원하며 그 눈은 열방 감찰하니 거역한 자 교만 말라. 만민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송축하라. 그 찬양 소리 들리게 해 우리 영혼 살려두고 우리의 실족 허락하는 참 주시로다 하나님. 주 우리 시험 단련하기 은 단련함과 같이 해. 아멘. 오늘 카페에 제가 올리지 못했습니다. 올리지 못했으니 카페에 오지 마시고 설교가 약간 길어질 수 있지만 그리고 좀 오늘은 좀 논쟁적인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좀 논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잘 논리적 사고를 하시면서 그리고 본문을 잘 이해하시면서 집중하셔서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오늘 보니까 큰 무리가 따른 거를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큰 무리가 따랐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긴장하고 예의주시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히브리 민족, 이 유대인들, 그 히브리 민족을 사상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지도하고 교육한 무리들, 그러니까 특별히 정치 집단이라기보다는, 왜냐하면 이 정치 집단은 이미 로마가 다 잡고 있으니까 정치 집단이라기보다는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비록 우리가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선민, 바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다. 선택받는 백성이라는 이 종교적 정체성, 그래서 종교적 우월성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것을 담당하는 무리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사람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그들은 예수님을 예의주시합니다. 히브리 정체성, 히브리의 그 순결성, 또 하나님의 선민의식,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그 사람들, 이 예수가 말에 대해서, 그들의 행함에 대해서 이렇게 예의주시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사람이 많이 모였을 때 이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들이 지금까지 가르친 것과 같은지 또 다른지 살펴서 이 무지몽매한 백성들을 종교적으로 잘 이끌어 보겠다고 여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자가 어떻게 탁 튀어나와서 무슨 일을 하는데, 이런 종교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바른 말을 하고 있는지 누군가 가르쳐줘야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지몽매하니까. 그래서 자주 등장하는 이런 종교 단체,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바리새파, 바리새인입니다. 2절에 큰 무리가 따른다는 것과 그것에 대해서 경계하며 예수의 가르침을 시험하여서 자신들과 맞는가, 자신들이 가르친 가르침과 맞는가, 또는 지금까지 백성이 자신들을 따랐는데 이 예수라는 자를 따르니 예수가 잘못된 것을 가르치기라도 해서 그 예수라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현혹되어 가지고 다른 길로 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또 사람들이 예수라는 사람에게 현혹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또 예수님의 가르침이 더 이상 전파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자신들 바리새파들이 가르쳤던 가르침을 더 확고하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어떤 세력이, 어떤 한 큰 무리가 나타나면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그 큰 무리가 따르는 것은 바리새인들에게는 무시할 수 없는 경계의 대상이고 주목해야 되는 시점이 이미 지났음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인들은 그들의 종교적 정체성, 순수성을 지도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 사두개인들에게는 예수님의 행동들이 여간 신경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데리고 말씀하시든지 또는 기적을 일으킬 때 그 무리 중에는 그 종교 지도자들, 바로 바리새인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예수님의 하신 말씀 중에 좀 이상하다 싶으면 그들에게 또 백성들이 고자질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상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치신 다음에 이렇게 사람들이 평판을 들었습니다.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라는 평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는 말은 굉장히 예수님을 높인 말이기도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인물, 이렇게 들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마태복음 7장 29절에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 권위는 누가 주냐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주는데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라고 말하니까 굉장히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경계할 것입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에게는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에 이것은 이미 마태복음 12장에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한 차례 긴장감의 절정을 이룹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이렇게 말하니까 또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까 이때 바리새인들이 크게 요란하고 공격을 하는데 그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죽여야겠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안식일은 이렇게 지켜야 된다고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하니까 이게 아니잖아. 지금까지 자기 가르친 것과.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제거할까? 죽일까라고 의논했다는 것이죠. 급기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은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니까 귀신의 왕 바알셉을 똥파리의 왕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바알셉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12장 24절. 그렇죠? 예수님을 이제 바알셉이다 귀신의 왕이다.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뭐라고 말했냐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 바로 교훈을 삼가라고 16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항상 긴장 관계였습니다. 이는 예수님은 계속 긴장 관계였어요. 예수님과 그들과.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많은 무리들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19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읽은 오늘 설교 본문에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시험했다. 여기 시험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따르니까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겠다. 지금까지 뭐 귀신의 왕이라도 했고 또 안식일 논쟁도 막 했지만 이제 한번 더 시험을 해봐야겠다 해서 여기 시험하려 이르래 그랬잖아요. 시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시험은 영어로 테스트이지만은 temptation, 유혹이라고 해석함이 더 합당합니다. 이는 18장 6절 7절에 있는 실족하다는 넘어지게 하는 것. 이게 여기서 실족하다라는 단어가 temptation을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테스트라고 어떤 원문에는 뭐 테스트니 temptation이 다른 말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구별할 수 있지만 문맥상으로는 똑같은 말입니다. 유혹하는 거나 테스트하는 거나 실족하는 거나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원문이 똑같은 것은 아니라도 문맥상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유혹해서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려 걸려들게 할 요량으로 시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무리들과 이 시험을 통해서 뭘 얻고자 하는 것입니까? 무리들과 분리시키고 무리들이 더 적극적으로는 예수님께 반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험을 한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실족해 하는 것이면 18장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손, 발, 눈이라도 찍어버려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질문에 걸려들게 해서 실족해 넘어뜨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적하게 하고 따르게 못하게 할 요량으로 질문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라도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 넘어뜨리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덫을 놓고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한테 자기 생각이 같은가 보려고 질문하면 보면 알거든요. 목사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가 알아요. 아는데 목사가 무슨 말 하는 거 자기 답을 갖고 있어요. 대부분 목사에게 질문하는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 보면은 유치원 질문을 하는데 유치원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질문을 해. 모르니까. 근데 자기 답을 갖고 있거든요. 자기 답을 갖고 있고 목사는 어떻게 말하는가 보려고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가 많아요.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답을 다 갖고 있어요. 갖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는가 해가지고 걸려들게 하려고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분산시키고 예수님께 대적하게 하려고 하는 요량으로 질문한 것입니다. 질문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이제부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3절입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어떤 이유로 어떤 경우에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것입니다. 왜 이 질문이 예수님께 함정입니까? 함정이라는 거 뭡니까? 넘어뜨리는 건데 함정은 어떤 답을 얘기해도 빠뜨리는 거.
그게 함정이에요. 일로 가도 빠지고 절로 가도 빠지고. 무슨 답을 해도 어떤 말을 해도 예수님은 딱 걸리게 하는 게 가장 좋은 함정이죠. 그죠? 예를 들면 함정이 있는데 이쪽으로 싹 피하면 함정이 아니다. 그건 함정이 아니죠. 잘 피하면 되니까. 근데 이 말을 하고 저 말을 해도 이거는 빠져나갈 수 없는 거. 이게 진짜 함정이죠. 이게 덫이죠. 지금 이 질문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에게 그런 질문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남편을 말하겠죠. 남편을. 이게 굉장히 간단한 질문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는 굉장히 함정입니다. 왜 이 질문은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대답해도 함정에 빠지는 유혹이고 실족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듣고 바리새인들의 함정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이혼에 대해 긍정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경우에 하면 이런 경우는 이혼해야죠. 그래죠. 그렇다면은 이 바리새인들의 함정에 딱 빠져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혼은 이렇게 질문했어야 돼요. 바리새인들의 그 질문이 함정이 아니라면 이혼은 옳은 것입니까? 옳지 않은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야 돼요. 근데 어느 경우라는 건 뭐예요? 어느 경우라는 것은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는 이혼이 된다. 이런 경우는 이혼하지 않아야 된다. 의견이 많다, 적다?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분분하지 않다? 분분하다는 거죠. 이혼이 옳습니까? 다릅니까는 딱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옳다 그러다면 이혼은 해도 된다. 아니다 딱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근데 어느 경우라는 건 조금 이따 얘기했지만 영어로는 any and every예요. any는 여러 개 중에 어떤 것, every는 모든 것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을 이혼해도 됩니까? 그렇지만 어느 경우에 또 몇 가지 중에 또 이혼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혼하는 사람들 보면 그죠? 그러니까 의견이 많단 말이에요. 의견이 많은데 한 편만 딱 들으면 다른 편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 반대하는 거게 되겠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이혼 자체에 대해 옳고 그름을 물은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질문했으면 이게 별 문제가 아니에요. 이혼은 옳은 것입니까? 다 잘못된 것입니까? 이렇게 물은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물으냐면 어떤 경우에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려야 됩니까? 라고 물은 것이니까 이 질문의 핵심은 어떤 사유가 있으면 어떤 이유 이게 핵심입니다. 이는 이미 이혼이 유대인들에게 만연해 있음을 상정합니다. 그렇죠? 여러 이유 중에 어떤 이유 영어로는 any and every reasons any라는 것은 여러 개 중에 어떤 것 every는 모든 이유 그러니까 모든 이유 뭐 다 어떤 이유를 다 대도 할 수 있는 건지 또는 어떤 이유가 따로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지적하면 어느 경우 그리고 모든 경우에 이혼이 합당한 겁니까?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N이라는 어떤 특정한 경우를 들어 이혼을 해도 된다고 하면 그 특정한 경우가 아닌 경우로 이혼한 사람이 반대할 것입니다. 또 모든 경우에 이혼을 해도 된다고 하면 이혼하지 그런 경우로 포함이 되는데도 이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또 반대할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경우로도 이 질문에 대답을 하면 덫에 걸립니다. 이 말을 해도 저 말을 해도 다 덫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이 질문을 하는 근거는 신명기 24장 1절의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은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여기 보면 여기서 핵심 논쟁의 문제, 그 논쟁거리의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라는 이 단어가 논쟁적인 서로 막 논쟁을 벌일 수 있는 그리고 수치되는 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3절에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미워했다는 이 단어, 이것이 굉장히 논쟁적인 단어입니다. 수치되는 일, 왜 이게 논쟁적인 거야? 미워하는 것, 이게 왜 논쟁적인 것입니까? 또 이혼 증서도 해석상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여기 신명기 24장 말씀을 근거로 먼저 이혼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합니다. 이혼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예수님. 그들은 질문처럼 어느 경우에, 정확히는 어느 경우 또는 모든 경우에 이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경우라고 하면 어느 경우에는 수치스러운 일, 아내가 수치스러운 일이 있다면 그런 경우에는 이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모든 경우는 뭐냐면 미워하는 것, 미워한다는 게 굉장히 해석이 모호하잖아요. 그죠? 수치스러운 것도 굉장히 모호하잖아요. 어디까지가 수치스러운 것인가. 그래서 어느 경우에는 수치스러운 경우에는 수치는 있다 하면 버릴 수 있고, 또 모든 경우에는 내가 여자를 미워해 그러면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죠? 그래서요, 그러면 이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 또 미워하는 것이 해석이 다양해요. 굉장히 다양했어요. 지금도 다양해요. 지금도 개혁교회 나안에서도 이혼을 해야 하냐 말해야 되냐, 이혼하는 게 정당하다 많아요. 어디까지 이혼해야 되냐, 이거는 이혼하면 안 된다, 의처증 있으면 해야 된다, 무슨 뭐 폭력하면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그죠? 해석이 다양해. 그러면 폭행은 어디까지 폭행이냐, 의처증은 어디까지 의처증이냐, 이게 다양하잖아. 수치스러운 것이 어디까지 그러냐. 그래서 보수적인 바리새인들, 이 보수파들, 바리새인 중에 보수파들은 이 수치스러운 일을 뭘로 관련되냐면은 아내의 순결과 음란한 것과 관련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해서 그래요. 결혼 전에 순결하지 않은 여성이라고 발각이 됐다든지, 결혼 후에 음란해서 간통한 여자들은 수치스러운 일이고 이를 통해 미워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는 이혼에 합당한 근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진보적이고 또 급진적 바리새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는다. 뭐냐, 수치스럽고 여자가 해야 할 일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가정일이잖아요. 근데 가정일을 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저녁 식사를 준비하지 않았다. 이러고 왔는데 저녁 식사를 준비하지 않았다. 또는 밖에서 이 아내가 다른 남자와 인사하거나 웃음 지으면서 말을 했다. 에? 또는 머리를 공공장소에서 감추지 않았다. 머리를 감춰야 되는데 감추지 않고 머리 미모를, 자기 머리가 이렇게 여자들의 미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미모를 드러냈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집안 문제를 말했다. 에? 이런 거. 또 하물며 어떤 경우도 있냐면은 이 남자가 다른 여자를 보니까 자신의 아내보다 예뻐요. 그러면 아내를 미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버릴 수 있다는 것까지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이요. 그러니까 이 경우가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수치스러운 게 뭐냐? 성적인 문제도 있지만 우리 집안의 어떤 문제를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뭡니까? 애를 공부를 안 시켜. 예를 들면 자식 공부를 안 시켜. 그러면 여자가 공부도 안 시키네. 수치스러워. 얘가 공부를 못해. 멍청해. 예를 들면 아이가 유전병이 있어. 그럼 당신 때문에 그런 거야. 예를 들면 우리 옛날 같으면 아기를 못 낳아. 그럼 당신 때문에 아기를 못 낳은 거야. 이게 수치스러워. 명예가 있거든요. 요즘에 명예가 없어갖고 뭐 이혼도 뭐 그냥 밥 먹듯이 하는 시대니까 명예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또 미워하는 게 뭐냐면 밥을 해야 되는데 밥도 안 해. 잠자리를 거부해. 예를 들면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 봤더니 막 다른 여자들이 막 예뻐. 이렇게 되면 미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워한다는 거, 수치스럽다는 것이 해석이 완전히 그냥 자기 맘대로예요. 자기 맘대로. 이게 애매하잖아요. 어디가 수치인가, 어디가 미워가 딱 결정되지 않으니까. 사실 이렇게 될 때 교회에서 해석을 항상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교회에서도. 그죠?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일이나 미움의 정도는 해석하기가 상당히 애매모호해요. 어디까지가 수치스러운 거, 어디까지가 미워하는 것이 애매모호해요. 이렇게 해석이 애매모호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는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누구겠어요? 힘없는 여자죠. 아내예요, 아내. 남자는 다른 여자와, 여기도 그랬잖아요. 그렇게 썼잖아요. 사람이 아내를 버리려고 굉장히 남성 중심으로 되어 있잖아요. 남자는 다른 여자와 잠자리를 해도 이혼 사유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자들에게만 유독
가혹해요. 이 당시 여자는 왜 그러냐면 거의 남자들의 소유물과도 같았습니다. 어렸을 때는 아버지라는 남자에게, 또 결혼 후에는 남편이라는 남자에게 예속되어서 그 남자들이 없을 때 과부가 돼요. 그리고 고아가 돼요. 그러면은 상속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여자의 삶은 너무 힘들어. 그런데 어찌됐든지 이 수치스럽고 미워하는 범위에 대한 해석이 애매모호하고 분분한 이슈에 대해 질문하면 대답하는 예수님은 절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족시킬 수 없지요. 그죠? 만족시킬 수 없어요. 야, 이 사람 이렇게, 이 사람 이쪽만 이혼해라 하면은 밥 한 차려 갖고 이혼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성적으로는 좋은데, 예를 들면 밥 한 차려 가지고 또는 다른 남자가 말했다고 또 다른 여자가 예뻐갖고 이혼했다고 하면은, 음나는 거, 성적인 것만 이혼해야 된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 또 막 들고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이것은,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지금 교회가 옳고 그름을 말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한다? 이혼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교회 안에도. 그러니까 이혼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혼을 얘기를 안 해요. 어떻게 얘기해요? 가정은 행복한 곳입니다. 가정은 하나 되는 곳입니다. 가정은 평화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꽉 그런 소리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들어도 다 좋잖아요. 근데 성경은 옳고 그름을 분명히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으면 됐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냥, 그러니까 걸려들어, 이거 무슨 말 해도 걸려들어요. 이거는 정말로. 그죠? 아무도 만족시킬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말을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말타고 할 것이고, 또 다른 무리는 나는 그런 이유가 아닌데 이혼했는데 잘못되었단 말인가 하면서 예수님을 반대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무슨 대답을 해도 예수님은 덫에 걸립니다. 소위 빠져나갈 수 없는 질문. 신명기 24장을 근거로 해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급진적 바리새파 편으로 대답하면 보수적 바리새파에게 반대가 소리를, 반대로 보수파의 편을 들면 급진파가 반대를 듣습니다. 이런 것을 소위 진토의 양난의 질문이라는, 모순의 질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신명기 24장로 한 질문에 전혀 다른 본문, 즉 어떤 본문을 가지고 답변했습니까? 어떤 본문입니까? 무슨 본문으로 답변했습니까? 19장에 보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창세기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본문을 인용함으로써, 창세기는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이 가정을 세우신 법칙, 시간이 지나기 전에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가정을 세울 때 그 법칙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세월이 지나서 때가 묻어가지고 니들이 가정제도를 이렇게 바뀌었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어떻게 가정을 세우셨는가, 가정의 원래 의미, 가정의 가치, 이 원래의 모습을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서 6절 제가 읽겠습니다. 19장.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죠.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는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여럿 있는데 제가 읽은 중에 첫째는 뭐냐면은 가정의 창시자는 누구다? 가정을 세우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남자 여자가 아니에요. 남자 여자의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좋아갖고 결혼하고 자기들이 좋아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사람의 필요나 즐거움, 쾌락과 안정을 위해서 가정을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가정을 세운 게 아니에요. 창시한 게 아니에요.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사회가 변화하면서 가정이 세워진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가정을 창시하신 분은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자에게 여자를 중매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불신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는 애를 데리고 했겠어요? 언약 백성을 했지? 그러니까 불신 결혼하는 것 자체가 가정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한 게 아니에요. 그게 사실은. 그러죠? 그 자체가 첫 번째 잘못된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자녀들 불신 결혼 안 하고 하면 안 돼요.
그건 간통하는 거예요. 가늠하는 거예요. 계속 가늠하는 거예요. 하면 안 돼요. 해서는 안 돼요. 물론 하신 분들이 이혼하는 게 아니에요. 하신 분 어쩔 수 없지만은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무지몽매하고 완악해서 했지만 하면 안 돼요. 자식들한테는. 그거는 하나님이 창조했단 말이에요. 사람이 국가가 만든 게 아니에요. 국가가. 하나님이 창조했다. 둘째는 사람의 성은 남성, 여성. 이런 설교를 해야 한다는 것이 참 안타까웁니다. 옛날에는 남성, 여성 뭐 너무 자연스러운데 요즘은 성이 뭐 30몇 가지래요. 미국은. 제가 이런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이 참 세상이 얼마나 썩었는지. 사람의 성은 남성과 여성 단 두 성이었는데 그 두 남성만이 결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끼리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하지 못하고 사람과 짐승이 결혼하지 못해요. 사람이 짐승이 아들, 딸이 아니에요. 될 수 없어요. 산 사람과 또 죽은 사람. 내가 결혼을 하고 있는데 죽었다고 해서 산 사람하고 죽은 사람 결혼도 못해요. 뭐 죽은 사람끼리 영혼 결혼, 죽은 사람끼리 결혼하지 못해. 아담과 하와는 살았어요. 남자와 여자였고 동물이 아니었어요. 아담이 죽은 하와가 결혼한 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 한 게 아니에요.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창조주요, 구주요, 아버지로 유일한 신으로 믿지 않는 교회밖 사람과도 결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지금 교회에서 안 믿는 사람은 그냥 결혼해도 말을 못하니까 분명히 말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불신가정 결혼하는 것은 절대 교회가 허락할 수 없고 허락해서 안 되고 교회하고 관련이 없다. 그리고 그 지옥 불구덩이로 여러분 자식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면 결혼하지 마세요. 결혼하지 마세요. 왜? 그러면 불구덩이에 들어가. 결혼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나는 이 사람하고 전도시키려고 했다.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말 없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성경을 만들지 마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싶으면 나한테 설득하지 마. 나는 안 들을 거야. 나는. 물론 여러분 자식한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식 결혼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부모가 자식 잃은 부모 없다고 하니까. 그러나 반대해야 돼요. 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제작하신 가정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과 만나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지 않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이었고 언약 백성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와 하나님께 신실한 자와 결혼해야 합니다.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는 것은 한 몸이 될지니라는 것은 허용이 아니라 뭡니까? 명령입니다. 될지니라 명령했잖아요. 명령입니다. 명령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특별한 경우가 뭐겠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장애라든지 이런 특별한 경우죠. 특별한 경우예요. 특별한 경우를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안 했다고 해서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경우가 뒤에 나옵니까? 뒤에 나옵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자된 자가 있다. 그 조금 이따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한 제가 잘못 얘기했는데 특별한 경우가 뒤에 나오니까 그때 설명하겠습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결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은 연애는 필수. 어떤 여자가 막 이거 흔들면서 하잖아요. 노래. 연애는 뭐 필수. 결혼은 선택. 사기꾼들이에요. 아니에요. 결혼은 필수예요. 성경은 분명히 결혼하고 명령했어요. 명령. 결혼해라. 명령했어요. 그런 거에 속지 말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은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남녀가 둘이 한 몸 되는 결혼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결혼해야 돼요. 결혼은 명령한 것과 동일하게 결혼을 명령한 것과 동일하게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명령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기 보면 보니까 19장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결혼하는 것도 명령이고 또 하나 명령이 뭐예요? 뭐예요? 이거 봐요. 19장. 뭐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을 누가 나눠주면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이 짝지은 것을 누가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눌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안 나눴어. 하나님은 한 몸들하고 하나님이 안 나눴는데 사람이 나누면 안 돼. 왜 사람이 나눠? 그것도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짝지으셨으니까 짝지으신 하나님이 나눌 수는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나눌 뿐이 아니요.
왜? 한 몸이라고 해갖고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이 또 잘라? 안 자르잖아요, 하나님은. 그럼 앞뒤가 안 맞잖아요. 결혼을 하고 해놓고는 명령을 했는데 하나님이 또 이혼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앞뒤가 안 맞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몸이라고 했으니까 안 나눠. 근데 누가 나눠? 그거를? 사람이 나누면 안 된다. 똑같은 명령형이에요. 그죠? 나누지 못합니다. 사람이 가정을 깨는 것도 하지 못합니다. 가정 깨면 안 돼요. 이것도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가정을 세웠으니 결혼하라는 것도 명령이요. 그 가정을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으니 나눌 수 없는 것도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질문, 어느 경우, 그 모든 경우, any and every reasons 경우에도 이혼은 정당화 된다, 안 된다? 어떤 예외적 경우에도, 어떤 모든 경우에도 이혼은 정당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까 얘기했잖아.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그럼 금방 짝지어 주셨다고 딱 명령했는데 당신이 또 나눠버려? 안 되지, 그거는.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정치인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치인들은 그냥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하잖아요. 우리가 그거에 익숙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다. 말을 먹지 않는다. 나는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아까 제가 어느 경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이유가 있을 때 영어로는 any는 어떤 것 중에 이런 경우 어떤 특별한 경우 any고 every는 모든 경우에 그러니까 어떤 any and every reason 어떤 경우에도 이혼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여기 창세기에 나왔잖아요. 한 몸 될지라 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아내를 버리는 것은 옳지 않을 뿐 아니라 해서도 안 되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 허용이 아니고 명령이. 사람이 자유로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깰 수 없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굉장히 세우셨기 때문에 깰 수 있는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했으니 사람이 가정을 깰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난 하나님 믿지 않으니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원래 하나님 안 믿어. 또 우리 부부는 원래 믿지 않은 사람이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이 아니니까 이혼해도 된다고 말하는 그런 사악한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자의로 그들이 가정을 세웠다 해도 처음 가정제도 즉 남녀가 하나 되는 이 가정제도를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운 것이니 믿지 않더라도 그 가정을 깨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가정도 똑같아요. 명령은 가정제도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정을 이룬 사람을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똑같이 적용돼요. 가정은 깨면 안 돼요. 믿지 않는 자도 가정을 깨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계속 살아야 되니까 그들도 하나님이 한 가정으로 허용하셨으니 끝까지 나눠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부부로 한 몸 되게 했을 때는 결코 나누지 못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남녀는 결혼을 해야 된다. 이찬은 결혼해야 돼? 안 해야 돼? 왜 그 심각하고 결혼해야 되고 왜? 참나. 현지야 결혼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고요. 결혼해야 돼요. 장애인이라도 해야 돼요. 결혼하지 않는 거는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뒤에 보면 해야 돼요. 결혼을 해야 된다. 결혼해야 돼요. 특별한 경우가 몇 개 있겠지만 결혼을 해야 되고 또 이혼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명확해요. 예수님이. 여기서 예수님이 이혼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신 방식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대답의 원천을 근본적인 것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시대의 상황의 필요에 의해서 대답을 찾으려 했고 해법을 찾으려 했다면은 예수님은 첫 근원에서 그 대답을 찾았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의 논쟁적인 이슈의 대답을 찾으려 하는 때도 효과적입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처럼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여성의 직분을 세우는 것. 이 질문에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요. 왜 여자가 안 되냐? 하와가 먼저 꾀임을 받았다. 그건 첫 번째 일어난 일이잖아요. 바울이 그걸 예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여자들이 직분을 배제하는 거 똑같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아침에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할 때는 생각 안 나다가 오늘 아침에 되겠죠. 생육하고 번설하는 것도 언제 한 겁니까? 창세기에 한 거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참 이렇게 깨달았어야 되는데 얘기 하나는 거 내가 지금도 제가 정말 지금 하나님께 송구스럽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잖아요. 누가 뭐 응? 어떤 경우의 필요가 아니라 첫 번째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거 명령이잖아요. 똑같게 명령이 세 가지가 있잖아. 가정을 이루라 나누면 안 된다. 뭐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현지야, 찬우야, 셋 이상은 낳아야 돼. 알았죠? 셋. 찬우 나갔어 안 나갔어요? 예? 예, 크게 얘기해봐. 나요, 안 나요? 예, 나. 현지! 3명 나요, 안 나요? 3명 나야 돼. 현지야! 3명 이상 나야 돼. 알았어요? 3명 이상 나야 돼. 예? 이런 얘기예요. 아이고, 목사님이 키워달라는 건데, 목사님 하나 났습니다. 제가 좀 후회스럽니다. 손재희 목사님 마음 따라, 여러분, 출애굽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했어, 노예. 그러면 태어나자마자 뭐가 돼요? 애기는? 노예잖아요. 근데 애기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어마어마하게 낳았잖아요. 낳아야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 교우를 바꿔야 돼. 전도하자고 하면 안 돼. 애기 낳자고 바꿔야 돼. 애기 낳자고. 애기 낳아야 돼. 애기. 학교 왜 문 닫아요? 학교가 왜 문 닫아요? 교육을 안 해서 그래. 사람들이 지금 교육 안 받아서 문 닫아요? 애기 안 낳아서 안 나는 거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도 여러분 명령이에요. 명령.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얘기하지만 이혼하지 말라, 결혼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거는 허용이 아니라 영원한 법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혼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이 답변에서 이 답변을 듣고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7절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부터 논쟁적이에요. 계속.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명했습니까? 왜 이혼 증서예요? 아니 짝지어서 나누지 못하라고 했는데 모세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혼 증서 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건 이혼 증서 주라는 것은 이혼하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셨나이까라고 물었습니다. 이것도 신명기 24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신명기 24장에 보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하심으로 모세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라고 지금 묻고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누구의 말을 들어요? 그럼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모세의 말을 들어야 돼요. 모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혼증서를 주라고 했어요. 모세의 말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창세기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누구 먼저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모세의 말을 들을 것인가? 바로 사람의 말을 들으실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인가? 무엇을 지금 해야 되는지 생각해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모세의 말을 더 중시하는 듯 하면서 질문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신명기 24장에 아까 제가 본 것처럼 모세가 이혼 증서를 준 것이 이혼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인지 본문의 문맥을 따라 이해해야 합니다. 아,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라고 했으니까 이혼을 정당화했구나 이렇게 보여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절 신명기 24장 1절 하반절을 보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근데 다시 전 남편에게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본문이. 그러면 이것은요 사실은 뭐에 대한 얘기 같아요? 이혼에 대한 얘기 같아요? 다른 얘기 같아요? 이 본문이?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들었어요. 이건 이혼에 관한 거다. 근데 잘 보면 여기 이혼에 관한 거예요. 신명기 24장 이혼에 관한 거예요? 다른 거에 관한 거예요? 뭐인 것 같아요? 비문학 잘하는 찬우 뭐예요? 이거는 재혼에 관한 거예요. 재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재혼. 그러면 재혼을 하면 여러분들이 딱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혼을 해야 재혼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거 좀 달라요. 뭐냐면 어떤 분은 이혼을 해야 재혼할 거 아니냐 하면서 이혼과 관련된 것이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본문을 잘 보시면 모세가 이혼을 정당화하거나 합당한 것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남편이 자의로 그냥 여자를 버려버려요. 아까 자기 마음대로 버려버려요. 그냥 미워해버리면 버려버리고 괜히 그냥 여자 순결하지 않다고 그냥 자기 기분 나쁘면 잠자리 안 했다고 그냥 버려버리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요. 그러면은 그 여자에게 이혼했다는 증서를 주지 않으면은 그 여자가 예를 들면 다른 이 여자는 이제 완전 경제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아까 남자들의 소유라고 했잖아요. 얘들은 아무것도 없어. 그죠?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갖고 다른 남자에게 가려고 하잖아요. 가려고 딱 하면은 전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이 여자는 원래 내 여자였어. 해버리면 못 가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죠? 지 맘대로 버려버리고 여자가 아이고 다른 남자라도 가서 내가 밥 끼니라도 좀 채워 먹여야겠다 하고 그 남자하고 딱 가려고 딱 하면은 그 전 남편이 와서 저 여자는 내 건데? 전 내 부인이었는데 해버리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야. 요 남자가 자유로 여자를 버렸는데도 이혼서 주지 않고 하면은 결혼을 하면은 그 버린 남편이 이 여자는 내 여자예요, 내 아내였어 하면은 계속적으로 그 전 남편의 소유가 되어서 재혼도 못하고 그 여자는 완전히 경제적으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자들이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그죠? 이전 남편에게도 버림받았는데 다른 남자와도 재혼하지 못하면은 여자의 삶은 죽음과 같은 열악한 상황에 처하게 돼요. 여자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줘서 더 이상 내가 버린 여자에 대해서 권리 행사, 권리 보호를 위한 내가 권리 행사하지 않겠다. 그래서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고 여성의 미래를 좀 내어주는 방편으로서 이혼 증서를 주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혼 증서를 주라는 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자들이 이들 마음대로 하니까 여자들은 완전히 사이가 무너져 버려요. 그럼 얘들은 얼마나 불쌍해. 자기가 어디 가서 사수할 데도 없어. 뭐 가려고 남자가 또 기분 나쁘면 내 여자예요 하고버리고 또 결혼하고 저도 살고 있는데 이 남자가 가서요. 이 여자는 내 여자 데려가 버려. 그럼 여자가 뭐가 되냐고 이게. 그죠? 여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야 증서라도 네가 아무렇게나 버리는데 네가 버릴 때 증서라도 하나 떠줘라. 그래서 다른 남자한테 가도 이 여자가 뭐예요? 내가 권리 행사를 하지 않겠어. 이 여자에 대한 권리 행사 안 컸어. 그러면 이 여자가 안정이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뭡니까? 원래 이혼 증서를 주라는 것은 오히려 뭐예요? 이혼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그리고 여자에 대한 권리를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지, 말하자면은 이혼해도 된다, 이혼을 정당화한다,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혼증을 줘서 더 이상 내가 버린 여자에 대한 권리 행사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혼할 때도 조심해야 된다. 이러면 줬다는 거예요. 또 말씀드렸죠. 다른 문제는 이 버림받은 여자가 둘째 남편에게 갔다가 전 남편에게도 가지 못하게 해요. 여자도 일로 갔는데 또 전 남편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여자도 신중하겠죠. 아내가 남편이 버렸다고 그냥 확 도망가면 안 돼. 서로 신중한 거죠. 오히려 이혼을 못하게 하는 증서를 써야 되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혼을 방지하고, 특별히 아무렇게나 여자들이 버림받으니까 여성의 인권 보호,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재혼할 경우 부득이한 제도로 모세가 말했던 것이지, 이것은 하나님이 내신 원래의 가정의 법칙, 바로 이혼을 금지한다고 하는 그것과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명령이 아니라 뭐예요? 이거는 허용이었다는 거예요. 허용. 명령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이렇게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보내라고 한 것은 그 사위가 너무나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 왜 듣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 사위가 왜 안 들어요? 어떤 걸 안 들었어요? 어떤 걸 듣지 않았어요? 버리면 안 된다고 했잖아. 아까 나누면 안 된다고 했는데 하도 안 들어. 안 들어갖고 그냥 지 맘대로 남자들이 버려. 그냥 여자들을 무슨 쓰레기 버리듯이 버린단 말이에요. 자기 기분 나쁘다고 버리고, 밥 안 했다고 버리고, 다른 여자가 예쁘다고 버리니까 하도 하나님 말씀 안 들어. 버리지 말라는. 그러니까 여자들의 삶이 처참하고, 또 이스라엘 땅이 계속 그렇게 되면 막 한 여자가 이쪽 남자들 한두 명이 아니게 더럽혀지니까 허용한 것이지 명령이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세가 8절에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버림을 허락하니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않다. 본래는 그렇지 않다는 게 뭐예요? 본래는 버리지 않아야 된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는데 내가 너에게는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혼할 이유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까? 이혼할 이유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까? 봐봐요. 여기 이거 또 논쟁이에요. 그러면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라 하니까 예수님이 그러네. 음행한 것 있으면 아내를 버려야 되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자, 이게 맞다. 손 들어보세요. 음행한 것은 예수님이 아까 누구든지 그러니까 모세가 너희 마음 안 했기 때문에 아내 버림을 이혼 증서로서 아내 버림을 허락했지만 본래는 그렇잖아요. 본래는 뭐예요? 나누면 안 된다. 이게 원래 뜻인데 예수님이 느닷없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그러니까 음행한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맞다라고 말한 것입니까? 이 본문이 구절이 맞다. 손 들어보세요. 틀리다. 왜 틀려요? 그러면 자, 왜 틀려요? 사실은 많은 경우에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장로교에서 많은 경우에 예의적으로 음행했을 때 여자가 간통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남자가 버려도 된다.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어요. 많은 경우에. 이 본문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부정하면 이혼해도 된다.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아내의 부정, 그 음란에 대해선 용납이 안 된다. 그러니 이혼할 수 있다. 이것이 우선 선택지다. 여자나 남자가 이런 문제가 있다면 버려야 된다. 그래서 바로 우리 법원 가 이혼.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려고 지금 이거 한 겁니까? 많은 개혁주의 교회 안에서도 결혼의 배우자의 부정, 남자의 부정과 또 여자의 간통이 이렇게 한 사람은 이혼 사유다 해서 이혼의 정당한 사유로 제시합니다. 그런데 문맥을 이해하시면 예수님의 말씀이 이혼할 수 있는 경우나 선택지를 제시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제가 목이 아파서. 선택지가 아니다. 음란한 여기 본문에 보면 그대로 보면은 예수님 누군지 음란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간음하는 거니까 음란한 것이 있고 그것을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건 간음한 거 아니네.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요. 지금 다. 근데 왜 이게 이혼의 이유로 음란한 것이 이혼의 말하자면은 이혼의 이유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문맥을 보면서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질문했습니까? 첫 번째 어떻게 질문했을까? 첫 번째 처음에 어떤 이유로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하면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하면은 이게 이유가 되면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음란한 것이 있으면 버려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때는 말씀을 안 했잖아요. 처음에 이거 있으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하면은 예수님이 구절 얘기를 그대로 했어야 돼요. 누구든지 음란한 것이 있으면 아내를 버려라. 그렇게 말했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렇게 말을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눌 수 없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눌 수 없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나눌 수 있는 이유, 방법을 알려주신다는 것은 무슨 아닙니까? 그잖아요. 지금까지는 안 된다고 딱 하더니 이유가 뭡니까? 했더니 안 된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는 창세 때 남자 여자가 나누면 안 된다. 딱 해놓고는 인자 와서 음란한 거 있으면 나눠라. 말도 안 되잖아요. 둘째는 8절에 아내 버림을 허락했으나 본래는 그렇지 않다. 본래가 뭐예요? 본래는 그렇지 않다는 건 뭐예요? 허락했지만 본래는 뭐다? 예수님이 다시 얘기해서 다시 한번 하겠어요. 본래는 버리면 안 된다. 나누면 안 된다고 하시면 바로 버릴 수 있는 이유가 음행한 거다로 예를 든다면 이것도 모순이죠. 그죠? 이것도 모순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10절에 보면은요. 제자들이 이 말한 내용을 중복할 필요가 있어요.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할 때 아내가 이같이 할진대는 이같이가 뭐예요? 이같이?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할 때 이같이가 뭐예요? 은혜. 그렇죠. 버리는 거, 아내를 버리는 거. 아내를 버리려면 장가들지 않는 게 좋겠죠. 음행이 아니라 이같이 할진대는 거는 아내를 버리려면은 모두로 처음부터 장가들지 않는 게 좋겠죠.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음행한 것이 있다면은 음행한 거 버릴 수 있군요. 알았어요. 그거 하나 제외하고 다른 건 다 버릴 수 있겠네. 이렇게 말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그렇게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 문맥을 볼 때 뭡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하자면 이혼 사유를 말씀한 것이 아니라 이혼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왜 여기 분명히 저도 그렇게 지금까지 설교했지만 음행한 것은 해도 된다고 했지만 다시 분명히 그래요. 그런데 왜 음행이라는 얘기를 여기서 딱 꺼냈냐는 얘기예요. 왜 꺼냈을까요? 근데 야 음행하면은 아내 버려라 이 말하려고 꺼낸 겁니까? 아닙니다. 그 음행은 뭐의 대표적인 예예요? 음행이 여기서 이 본문을 볼 때 음행이 뭐의 대표적인 예예요?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 대표적인 예예요? 음행이 음란한 것이 여성의 간통, 남자의 간통, 외도가 상대편에 뭐 하기에 가장 좋은 거리예요? 재료예요? 네? 이 본문을 볼 때 이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아니, 여러분 상대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 하면은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돼요? 믿음이 깨지죠. 믿음이 깨진다는 게 뭐예요? 본문에 보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돼요? 완악하게 되잖아요. 굳어지잖아요. 지금까지 아내를 믿었는데 남편을 믿었는데 마음이 딱 굳어져 버리잖아요. 굳어지잖아요. 여러분들의 아내가 여러분 남편이 의도를 했는데 기분 좋아. 우리 남편 참 훌륭해. 힘이 넘치셔. 우리 아내는 참 나뿐만 아니라 다른 남자들이 참 좋네. 마음이 좋아요. 이렇게 마음이 다 완악해지잖아요. 마음이 딱 굳어져 버리잖아요. 다시 봐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 하나도 않고 지금 설교 들으면 안 돼요. 이 중요한 얘기 하는데 이 완악함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음란이에요. 음행이에요. 음행. 맞으면은 이것은 그 음행을 행한 자나 그것을 빌미로 아내를 버린 자나 다 같이 완악함을 보여줘요. 자, 음행을 행한 자는 뭐가 완악한 거예요? 뭐에 완악한 거예요? 음행을 행한 자도 그렇고 그것을 빌미로 버린 자도 다 완악한 걸 다 보여줘. 진짜 다 보여줘. 그 두 개 다. 자, 음행한 자는 뭐에 대한 완악함을 보여줘요?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 거.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말씀을 안 들은 거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악함이잖아요. 완악했잖아요. 완악함을 정말 잘 보여주잖아요. 그 음행을 행한 자도 하나님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악함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을 빌미로 남편과 아내가 버리는 것도 뭔 완악함이에요? 어떤 것에 대한 완악함이에요?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을 뭐 하지 말라? 나눌 수 없다고 했는데 나눠버려. 그걸로 비밀로 완악함을 보여주잖아요. 다시 한번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그냥 딴 생각 아무 생각 없으니까 제가 목소리 높일 수밖에 없네요. 내가 화나도 안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다시 이 음행함이요 뭘 잘 보여주자면은 음행을 행한 자는 간음하지 말라는 또 뭐예요? 하나님께 예수님과 교회의 예를 들었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신실하고 정조해야 되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완악함을 잘 보여줘요. 그죠?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을 완악함을 빌미로 음행을 빌미로 외도를 빌미로 이혼해버리는 것도 뭘 완악함을 보여줘요?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을 나누지 못할지니라 분명히 말했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그죠? 이걸 빌미로 해갖고 수치스러운 거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버리는 것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음란함을 왜 갑자기 예수님이 끄집어냈냐면 완악함을 너무나 잘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완악한 그 음란한 것을 여자를 버린다는 것은 사실 뭐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잘 보면 예수님이 너희들이 완악함 때문에 버렸다는 거예요. 완악함 때문에 버리는 거. 그러면서 다른 데로 장가가. 자, 그러면 봐봐. 이 장가가는 것도 왜 간통이에요? 왜 간통이에요? 잘 봐봐요.
왜 관통이 났어? 아니 이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다른 남자한테 갔는데 음해한 것 때문에 다른 남자한테 갔어. 근데 또 관통이래. 이걸로 빌미로 해서 갔어. 다른 남자하고 여자한테. 근데 그것도 간통이야. 그거 아니면 간통이래. 그거 아닌 이유는 간통이래. 왜 간통이냐면 자기도 지금 뭡니까? 이 남자가 싫다고 그래. 이 여자가 싫다고 그래서 가정을 깨고 갔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이것 때문에 빌미로서 가정을 깨고 다른 데 가면 뭐예요? 그 남자하고 관계를 하면 간통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논리는 그런 논리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이제 너무나 길으니까 버리면 안 되는데 사람들은 다 참아요. 사위는 이 세상은 다 참아. 내가 다른 건 다 참는다. 그러나 너 위대한 거 난 너 못 참아. 남자도 그래요. 나 당신 다른 건 다 참아도 당신 위대한 거 못 참아. 얘들도 다른 건 다 참아도 당신 위대한 거 못 참아. 세상은 그래요.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 제가 짧게 할게요. 가장 중요한 짧게 할게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랑이 있었습니다. 신랑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신랑이 우리는 뭡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 신부입니까? 거룩합니까? 신실합니까? 충성스럽습니까? 어떤 신부입니까? 우리는 거룩했군요. 그렇구나. 우리는 참, 그럼 예수님도 거룩하고 우리도 거룩하고 예수님 필요 없네. 예수님이 거룩하고 우리도 거룩하고 예수님은 같은 레벨이네 우리가? 맞짱 떠버려?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음란한 신부예요. 호세아서는 그걸 굉장히 강조해요. 우리는 음란하고 음행하고 우리는 신랑 앞에서 아무런 존재가 아닌 더러운 존재예요. 우리는 깨끗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런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해요? 받아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어떻게 받아주셨어요? 뭐 했어요? 더럽고 음란하고. 우리는 누굴 섬겼어요? 우리는 소시적 예수님 만나기 전에 누구 섬겼어요? 세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남자를 좋아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사랑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음란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용서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더러운 사람들, 우리가 더러운 신부예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남자나 여자나 다 신부예요. 그러나 음란하고 음행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거 섬겨. 그러죠? 우리가 항상 그런 짓 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다른 돈을 섬기기도 하고 다른 걸 섬기기도 하고 과거에는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 믿기 전에는 완전히 음란한 개차반 참기했어요. 우리는. 그러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서 다 받아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았어요. 그러죠? 그럼 예수님은 이 논리로 보면은 음행한 것 때문에 버리면은 예수님의 논리는 우리를 받아들이지 말아야 돼요? 음행한 것 때문에 우리를 버리면은 아내를 버리면 남편을 버리면 예수님 우리를 받아들이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 우리를 받아줘야 돼요. 받아주지 말아야 돼요. 신부로. 말해야죠.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 밖에 있고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셨어요? 어떻게? 거룩한 신부로 뭘 통해서?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뭐가 나옵니까? 얼마나 용서해야 됩니까? 할 때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7번 용서하면 되겠죠? 했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70번씩 7번. 그러면서 예를 들었어요. 70번씩 7번이라고 하면서 예를 들었는데 일반 달란트. 제가 일반 달란트 빚은 몇 년 갚아야 된다? 15만 년. 갚아도 못 갚는다.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70번씩 7번이 390번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죄를 갚았다. 용서를 해줬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다 용서해서 다 모든 걸 용서해 주셨어요. 음란한 것도 다 용서했어요. 세상은 그래요. 나는 다른 거 다 참아도 의도는 못 참아. 다른 건 다 참아. 성적인 문제는 못 참아. 하지만 예수님은 다 용서해 줬어. 18장에 그게 나와요. 다 용서했어. 네 피 다 탕감했어. 네 생명 다 탕감할 수 있어. 여러분, 가정이 하나 되는 건 무엇을 통해서 하나 됩니까? 뭘 통해서? 나왔네요. 뭘 통해서? 예수님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거, 예수님이 하나의 신부 같은 거 뭘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아까 얘기했잖아. 뭘 통해서? 음행한? 용서함으로. 용서. 여기 일반 달란트 용서해 주잖아요.
용서함을 통해서 아내의 부족함을 용서하고 남편의 부족함을 용서함을 통해서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함 이걸 또 이렇게 악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용서해야 되니까 나는 이제부터 막 개참하며 살아도 되겠다. 안 되죠. 우리는 뭐가 됐습니까? 이제 거룩한 신부가 됐어요. 아내에게 이제 우리는 교회가 되었어요. 교회와 예수님으로 비유했어요. 남편은 예수님처럼 돼야 돼요. 또 부인은 뭐가 돼야 돼요? 교회처럼 돼야 돼요. 이제 우리가 거룩한 우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내에게 신실해야 되고 성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신실해야 되고 남편도 아내도 남편에게 성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신실해야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란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음란한 것은 다 음란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음란한다고 하면 성적인 어떤 육체적 관계만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은 음란한 게 뭐라고 했어요? 여자를 보고 음행한 생각만 해도 살인이 뭐 욕하고 내가 죽이고 싶은 이거에 안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결혼한 다음에 야한 생각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크면서 다른 사람 죽이고 싶다는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행동만 안 하겠지? 그거 다 죄예요. 그거 살인이에요. 다 간음이에요.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나 그런 생각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결혼 다음에 한 번도 생각한 적 없습니다. 다 했어요. 우리 다 간음한 자들이에요. 그럼 다 이혼해야 돼요. 성경 다 이혼하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왜 이혼하지 말아야 되냐? 예수님은 우리가 가장 음란하고 음행하고 여기서 음행하고 음란한 것은 영적으로 예수님만 성경이 아니고 우리의 신랑을 바라본 게 아니라 다른 남자를 봤다는 거예요. 다른 신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한 게 뭐예요? 내가 안에 있으면서 다른 여자 만나고 다른 남자 만나는 것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교회 밖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용서해 줬잖아요. 그러면 용서를 받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여기 조금 100달러는 빚을 졌어. 용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 음란한 데서 우리를 용서하신 건 너무나 커. 근데 우리 아내가 조금 우리 남편이 조금 용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용서해야 된다. 용서를 통해서 하나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그러니까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어떤 이유, 어떤 경우에도 결혼한 사람이 이혼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없다는 어떤 경우에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음란한 것 때문에 했다면은 그건 서로 간에 완악함을 증거하는 거예요. 어떤 완악함? 첫 번에는 음란하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거고 그것을 빌미로 이혼하는 것도 뭘 빌미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걸 나누지 못한다는 것을 저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혼은 교회 안에 있는 누구도 되지 않는다. 혹시 이혼했다면은 결혼하면 돼? 안 해요? 돼요? 안 돼요? 결혼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딱 그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성경에서 배우자가 죽었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 혹시 이혼했다면은 이거 말씀을 모르고 교회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했었는데 그 말씀을 어기고 완악함을 진 거예요. 어기고 나는 다시 재혼한다.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했잖아요? 간통하는 거다. 하나님은 여러분 배우자가 지금 살아있으면 그 사람한테만 해줬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을 해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계속 간음하고 있는 거예요. 간통하고 있는 거예요. 딱 하나. 배우자가 죽었을 때는 없잖아요. 이제 배우자가. 하나님 짝주신 게 없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된다? 재혼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책임을 갖게 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아무나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아무나라는 말은 제가 아무나라는 것은 어떤 의미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예요? 아무나라는 건 딱 한 가지. 그게 뭐예요? 누구와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여론사가 많이 와요. 불신자와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불신자 이런 관계 몰라요. 자기들이 그냥 사랑했기 때문에 그냥 나는 사랑하지 않으면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다른 건 다 참아도 뭘 못 참는다? 나 의도는 못 참아. 나 그것은 절대 못 참아. 나는 이혼.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용서한다. 예수님 우리를 용서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용서를 빌미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용서를 빌미로
남편과 아내가 나는 함부로 그냥 나는 간통으로 살아왔다. 그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법에 그건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아내에게 신실해야 되고 결혼 다음에는 아내에게 신실해야 되고 남편에게 성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신실해야 된다. 충성해야 된다. 그걸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혼에 대하여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으신 남녀는 사람이 나눌 수 없습니다. 이혼은 절대 불가합니다. 여러 이유, 이 소리 저 소리 다 해도 불가합니다. 음란한 거 외에는 버리면 안 된다 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그들의 완악함으로 허용하신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허용을 1차적 선택지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설령 배우자가 음란했더라도 그것으로 마음이 굳어질 수 있습니다. 나를 믿었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완악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행을 행한 그 배우자도 스스로 완악해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그리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충성해야 된다는 그 교회와 예수님과 관계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 완악함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이 음란한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아내로 맞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1만 달란트 빚진 그 사람을 용서해 주셨듯이 음란한 우리를 신부로 맞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기업,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100달러면 우리 아내, 남편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100달러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것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가정은 깨질 것입니다. 완악함 때문에 깨질 것입니다. 그 100달러라는 그 사람이 완악했습니다. 우리는 완악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용서했구나. 음란한 우리를 용서했구나. 나도 용서할 수 없으나 예수님의 그 용서하심, 그 사랑, 그것으로 용서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 사람은 완악하게 하나님 말씀을 저버렸지만 나는 그걸 빌미로 또 완악하게 되어서 가정은 깨는, 하나님이 한 번 더 계하신 절대 나눌 수 없다는 이 가정은 깨진 않겠다. 저 사람은 완악해서 말씀을 깼을지라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가정을 지키겠다. 용서해 주겠다. 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성도들이 하여야 할 일임을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 어떠한 가정도 이혼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또 이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믿지 않는 자와 산다면 그를 전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짝지으신 가정입니다. 불신자와 결혼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이유, 어떤 핑계, 어떤 것도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 아닙니다. 또 우리 자녀들, 우리 하나님의 법을 몰라 적게 낳습니다. 이제 손중해야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습니다. 3명, 4명, 5명 나가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방해받지 않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